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걷는, 때론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가치 있는 꿈길이라고, 그것을 깨우치자고 노래하고 다니는, 아기가 엄마 소리 할 때까지, 아빠 소리 할 때까지 도리도리 깍꿍하는, 그렇다면 사람이 아멘 소리 할 때까지 도리도리 깍꿍이라고 노래하고 다니는 깍꿍 이상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명창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와 함성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화자 얼쑤. 어려서부터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께 여쭤보면 얼추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중학생 정도 되니까 물어도 대답을 못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알까 싶었더니 고등학교 졸업은 다 돼가는데도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무슨 과를 가는 게 맞나, 이 막막했더랬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이가 더 들어가도 계속해서 세상이 무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이 청춘의 힘을 어디다 쏟아 부어야 할지를 알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양준혁 선수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선수 때는 무조건 일루로만 뛰면 됐다. 뛰는 게 힘들었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고 나서 일루로만 뛰면 됐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이 비단 양준혁만의 일이고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김광석 씨의 30즈음에라는 노래는 비단 김광석만의 노래가 아닌 겁니다. 어릴 때는 고등학생도 어른 같아 보였고, 서른은 큰 어른 같았는데 김광석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사는, 30쯤 되면 알 것 같았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김광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준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두가 그러하다는,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해야 하고 그림자처럼 떨어지지도 않는 이 죄책감은, 그리고 끝도 없는 미래의 불안감들은 도대체 어떡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왜 어떻게 제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는, 구하는 구도, 눈으로 보는 시도, 안 보이는 것은 귀로 듣는 문도, 그래서 깍꿍합니다. 득도 하게 됩니다. 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얻은 길을 가게 되는 행도, 오늘은 그 행도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깨닫는 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합니다. 고려시대 사람에게 비행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500명이 1000명이 하늘로 날아다닌다.
냄새, 뭔 소리야? 아니야, 이래저래 해서 100명이, 500명이, 1000명이 거대한 틀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들려줘도, 한번 보여줘, 태워줘,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는 100번 봐도 한 번 듣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의 뇌를 현미경으로 살펴봐도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유관순 누나를, 그 시신을 아무리 해부해봐도 왜 자기 청춘을, 목숨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바쳤는지는 현미경으로 들어봐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어야 사는 육신처럼 기도를 먹어야 사는 영혼에 대해서는 망원경으로 아무리 봐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것, 백견이 불여일문입니다. 궁극의 도리를 찾는 인간에게 들려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이 기적들을 봐서라도 제발 좀 믿어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듣고 믿어라 라고 들려주십니다. 하느님을 아는 방법, 하느님 나라를 아는 방법은 듣고 믿고, 시작. 듣고 믿고.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아는 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어야 안다. 똑똑한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꿰뚫어 보게 되고 깍꿍하게 되고 득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리나이다. 이 말씀을 아버지, 보려는 자들과 이해하려는 자들에게는 하느님 나라를 감추시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연결이 되어 있듯이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 때 어느 형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예수님도 금칠 좀 하고 금관 좀 쓰고 계시면 안 됩니까? 저도 살기 힘들어서 좀 위로받으려고 성당에 왔는데 성당만 오면은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 피칠을 하고 피로 칠갑을 하고 이래 내려다 보니 마음이 답답해서 내 처지도 답답한데 저 양반도 참 더 답답구나. 이번 부활절에 우리도 금칠 좀 하고 금관 좀 씌우면 이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 좀 안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20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월급을 1억씩 받습니다. 월급인데. 그러면 다른 19개 회사에서는 1,000만 원씩만 받아도 얼마겠습니까? 2억 9천이. 1,000만 원만 받겠습니까? 더 받을 수 있는. 누굴까요?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는 박용후라는 분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과 소통한다. 관점을 바꿔야 소비자의 관점으로 다가가야지 물건이 팔린다. 왜 회사에서 돈을 줍니까?
관점을 바꾸도록 도와주고 관점을 바꾸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니까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씩 1억씩 주는 겁니다. 관점을 바꿔야 장사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언어로 이야기해야지 소비자가 지갑을 연다. 그걸 해주니까 1,000만 원씩 5천만 원씩 월급을 줍니다. 1억이라는 돈은 은행에만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월급으로 받는 것은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15년 동안 사설 감옥에 가두고 만두만 먹였습니다. 그러고는 15년 만에 풀어줬습니다. 그때 최민식이 유지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날 가뒀어? 15년 동안 왜 나를 사슬 감옥에 가두었어? 왜 만두만 먹였어? 이렇게 물으니까 유지태가 최민식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덩신아, 왜 15년 만에 풀어줬는지를 물어야지. 왜 가두었냐를 물으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 임마. 15년 만에 왜 풀어줬을까를 물어라. 질문이 틀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 엉뚱한 데를 물으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판화가 이철수 씨의 글입니다. 사과가 떨어졌다. 뭐 때문입니까? 만류 인력 때문이란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 만류 인력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보는 서양과 때가 돼서 떨어지지 하는 동양적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 서양 사람들이 소통이 힘든 겁니다. 관점이 다르니까. 분석하는 서양과 통합하는 동양이, 그래서 소통이 힘이 드는 겁니다. 일본 아오모리 현에 사과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태풍의 길목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한 해는 태풍이 쳐가지고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90% 이상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과 농사는 망친 겁니다. 애들 등록금부터 해서 뭐 해 먹고 살까 고민하고 다들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 누군가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떨어진 사과를 보지 않고 매달려 있는 10%의 사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를 사세요. 일본도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입시 전쟁입니다. 그렇게 힘들 때 그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태풍에도 안 떨어지는 이 합격 사과를 먹으면 아가 합격한다. 저거 부모가 다 사는 거예요.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한 개 1,000원 하던 게 2,000원, 나중에 10,000원, 15,000원, 한 개 30,000원씩 팔립니다. 태풍 오기 전보다 관점 하나 바꾸니까 3배 이상의 농가 소득이 뭐 때문입니까?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악이나 말거나 생채기 나도 붙어 있는 놈, 그 관점 하나 바꾸니까 가게가 살게 돼. 온 동네가 살게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관점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5살 어린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합니까? 5살 어린이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5살입니다. 몇 살? 몇 살? 이 5살에게는 방귀대장 뿡뿡이 뽀로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애들이 맞아요 맞아요 네 하지. 데카르트가 어떻고 칸트의 인식론이 어떻고 사르트르의 실존이 존재보다 앞선다,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뭔 소린다고. 애들은 방법 없습니다. 방귀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자, 방귀대장 뿡뿡이와 함께 노래굿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함께 신나게 노래할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굿을 찾으러 갑시다. 굿을 찾으러 갑시다. 이야이야오.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어디에 있을까 여기저기 어디에 굿을 찾으러 갑시다. 이야이야오.
시냇물은 절절절절 고기들은 왔다 갔다 바들가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 꾀꼴 더 빨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시냇물은 절절절절 고기들은 왔다 갔다 바들가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 꾀꼴. 와! 계속 이래 놀까요? 우리 5살, 잠시 5살이지 이제는 아니니까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방귀대장 이야기, 뽀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뽀로로 방귀대장 노래를 어제 새로 배웠습니다. 왜? 이 방귀 이야기로 해야지만 어린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방귀대장 이야기를 해야 되듯이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언어를 하느님이 배워야 돼요. 사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힘들다, 아프다, 속상하다, 서글프다, 죽음 앞에서 허망하다,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아플까? 인간의 언어는 아프다, 힘들다, 속상하다 이런 것. 인간의 언어가 이러니까 하느님도 방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도 우리의 언어를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어째서 저를 버리셨나이까? 목마르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사람 하는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죽음 앞에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언어 살려주십시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길거리 가판대에서 리어카에서 사과를 두 친구가 팝니다. 한 친구는 싼 가격을 강조합니다. 골라 골라 잡아 잡아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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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제일 싸요. 사과 2개 1,000원 2개 1,000원 하고 팔고, 옆에 있는 가판대에서는 사과 사세요. 사랑의 사과 사세요. 봄부터 가을까지 사랑의 세레나데를부터 온 세계 사랑의 노래만 들려서 봄, 여름, 가을까지 계속 사랑의 노래만 들려주고 키운 사랑사과 사세요. 사랑을 이루어주는 사랑사과 2개 3,000원. 그러나 어디가 더 많이 팔렸을까요? 싼 거 안 사고 연인들은 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랑사과 3배나 비싸거나 말거나 사랑 관점에서 다가가니까 이것이 팔리는 거고 어필하는 것이란. 비를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산을 씌워준다, 비옷을 건네준다,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하고 비 그치거든 가라 이럴 수도 있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비 그치거든 가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은 뭐 없을까요? 함께 비를 맞는 거요. 그게 뭘 도와줘? 아니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비를 맞는, 우산을 건네줘도 비가 너무 오면요 다 젖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같이 3시간 동안 비를 맞는 겁니다. 이렇게 외동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사고로 죽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외동아들이 죽었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우산을 건네줄 수가 없어요. 비옷도 못 건네줘요. 파전도 못 꺼내. 아무것도 못해. 함께 비를 맞는 방법이 3일 동안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 신발 정리해주고 무슨 말을 거기서 그냥 묵묵히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게 비를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일 수 있다는. 아기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뿡뿡이 노래를 배워야 하듯이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인간의 노래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아득히 높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 위에 더 높이 있듯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아득히 높다. 인간의 관점으로 하느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지.
인간은 하느님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전능하신 하느님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느님은 인간의 언어로 무능의 모습으로 아들을 대책 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아버지로, 인간은 하느님의 언어를 원했지만 하느님은 인간의 언어로 다가오신 엇박자인. 전능하신 하느님을 청했지만 무능한 하느님, 무능한 주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왔다는 것. 하느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믿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밝은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찾나? 열쇠를 찾는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같이 한참을 찾다가 없다. 어디서 잊어버렸는데? 저쪽 구석에서 잃어버렸지. 컴컴한 데서. 이 사람아, 컴컴하면 거기서 찾아야 되지. 왜요? 밝은 가로등 밑에서 찾나요? 이 사람아, 저 컴컴한 데는 안 비잖아. 있기는 없거나 여기서밖에 더 찾나?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또 이런 모습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자꾸 지 눈에 보이는 데서만 하려니까,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어두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지 눈에 보이는 데만 자꾸 찾는 거나 가로등 밑에서 열쇠 찾는 그 사람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바오로 사도는 구세주가 십자가에 무능하게 못 박혔다는 사실이 유다인들에게는 수치요. 너그 구세주가 저런 것밖에 안 되나? 수치스럽다 이 말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힘이 십자가입니다. 과거에 있는 남자는 용서를 해도 그거 쉬울까요? 빨리 아니라고 그러십시오. 시간도 없는데. 과거가 있는 남자를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를 해도 미래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능력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뭘까요? 눈꺼풀. 잠 올 때 눈꺼풀이 아니라 빈 지갑이래요. 지갑이 비니까 오만 근심이 다 생긴대요. 온갖 걱정이 다 생기는 거예요. 지갑이 빵빵하면 막 걱정이 다 사라져. 지갑이 빈 지갑이 되면 모든 근심이 생긴다. 이 세상은 뭘 원합니까? 빵빵한 지갑이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보통 사람이 무능하면, 능력이 없으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와줍니다. 쌀도 주고 연탄도 주고 다 조금씩 십시일반 도와줍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무능하면 욕먹는 겁니다. 왜 지도자로 나서서 이 국민들 다 함께 힘들게 하나 말이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런 지도자에게 민족의 해방과 금관과 금치를 세상은 요구를 했습니다. 빵의 기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여주는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십자가의 주님밖에는 보여줄 수 없으니까 무능한 지도자는 죄악이야. 죽여버려라 그냥.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무능해서. 하느님의 관점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 와서 금칠하고 왔으면 삿대질 했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느님의 관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 얼마 전 끝난 드라마 대박에서 숙종 임금을 한 최민수 씨가 훗날에 영조가 되는 연인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작거리 노름꾼, 시전 상인, 왈패들과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함부로 노는 아들한테 훈계하는 겁니다. 네 신분에 어울리는 짓거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연인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분을 버리고 권세를 버리고 이 속을 버리니 비로소 밝은 눈이 떠졌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친구가 보였고 알면서도 외면했던 백성의 고통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이러니까 숙종이 또 이야기합니다. 벗도 보고 친구도 보고 다 좋은데 그 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냐? 그 백성을 위해 옥좌를 포기할 수도 있느냐 말이다. 명심하거라. 그리할 수 없다면 니놈 벗도 아니고 니놈 백성도 아니란 말이다. 신분에 어울리게 처신 좀 잘하고 땡기라. 이 이야기. 이 숙종의 대사에서 사랑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목숨을 내놔야지 친구를 사귀는 거고, 옥좌를 포기해야지, 임금 자리를 포기해야지 이 백성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다는 것. 목숨 내놓고 권자 내놓고 자리 내놔야지 그게 사랑하는 거라. 하늘 임금의 자리를 내어놓고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벗을 위해서 나는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이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라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고, 백성의 아픔을, 백성의 은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인간의 은혜를 발하셨다는. 십자가를 버릴 수도 있었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 아침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을까? 도망치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하느님 용기 주세요. 아버지 내가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침마다 가서 3년 내내 기도하셨.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한석규 씨가 세종 임금 역할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사를 외웁니다. 임금이 태평한 태평성대를 보았는가? 내 마음이 지옥이니 그나마 이 나라가 이만큼 되는 거라고. 세종대왕의 이 절규와 십자가에 달린 우리 하늘 임금 예수님의 절규가 영화처럼 오버랩이 됩니다. 임금이 태평한 태평성대를 보았나 말이지. 그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지옥이니 이만큼이란 그 세종대왕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만큼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이 하느님의 관점은 여전히 왜 십자가에 왔는지는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하고, 믿으면 설명이 불필요하다. 하느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로 무슨 이야기를 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믿는다는데 뭘 설명을 해? 필요가 없어. 믿음 하나가 모든 것이라는 거. Only faith. 오직 믿음 밖에는 길이 없게 됩니다. 믿는다는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전적으로 믿어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남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그게 나한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도 가능성 있어. Yes, I can. 나도 가능해요. 이게 믿는 거예요. 내한테는 없고 남들한테는 가끔씩 일어나는 기적이래. 이래 갖고는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과 은혜들이 내 안에서도 우리 집안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믿는 것이 믿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것이 됩니다. 나는 여러 기적의 시청자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도 돌아온 탕자처럼 새로 출발할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믿을 수 있어요. 아무도 절망할 권리는 없어요. 누구라도 희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례성사 받고 하느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 난 걸 믿을 수 있어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나도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 죄 지을 때마다 성사 보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나는 그럴 수 있어요. 지속적인 영성체를 통해 죽음 체질에서 부활 체질로 넘어갈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입으로 고백하여 실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바리사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 안에도 그런 은혜가 일어날까 그거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간음한 여인은 내가 이분께 고백하면 용서받을 거라는 걸 믿었어요. 가능성을 믿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도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백인대장도 내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주님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안에 치유가 안 일어나면 주님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누구 탓입니까? 주님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안에 왜 불안함만 가득하고 걱정만 가득하다면 이건 누구 탓입니까? 주님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믿지 못하는 내 탓인 거예요. 그냥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마땅합니다. 재산의 반을 바치고 싶을 정도의 큰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나한테도 은혜가 내릴까? 자기 죄만 보고 하느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교리입니까? 사효성 교리입니다. 일만 치르면 효과가 난다는 거. 사효, 일사자, 효과, 효자. 일만 치르면 효과가 납니다. 세례성사 때 내 이마에 물만 부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나는 새로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겁니다. 예전엔 침례였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다. 세례식만 받으면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관계 맺다, 하나가 되다라는 것이 안다라는 동사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 말은 함께 잤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의 물만 내 이마에 왔으면 나는 하느님과 하나가 된 거라고 믿으십시오. 성체 성사를 통해서 빵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먹는 게 어떻게 살이 되냐? 빵이 어떻게 살이 되냐? 왜요? 먹는 게 다 배둘레로 가는데 다 가는데 먹거리가 살이 다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그 고백하고 성체를 모시면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고해소에 들어가면 몰라요. 잘 성체 성사도 강론 때 졸다가 성체 모셔도 일만 치르면은 효과가 나는 거 사요서. 내 정성이 좀 부족해도 신부님 강론 때문에 졸다가 그냥 나가도 똑같고 그렇게 집중해도 똑같고 왜 그런 거예요?
새벽에 가서 일한 사람이나 해걸음에 간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하느님이야. 내가 좀 정성을 기울이나 짝다리 짚고 가나 같이 준다는 그 믿음이 사효성 교리입니다. 그래서 통회가 좀 덜 일어나도 고해소에만 들어가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 고해소 문 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해소 문 한번 열기가. 아이고 신부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부터 해서 가능하면 죄를 적은 걸 먼저 고백하고 큰 죄는 마지막에 여차하면 빼버리고 막 이럴까. 온 그 고해소 문 한 번 여는 것이 천국 문 여는 것만큼이나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고해소 문 열고 들어왔으면 은혜가 일어나는 기지 뭐. 그걸로 문 여는 행위 사효 일만 벌어지면 효과가 나는 거. 그거 믿어도 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청취자들은 다 염치가 있어요. 대충 살고 그 하기만 하면 안 되네 이러지 않아요. 다 경우 있는 분들이라서 열심히 살면서도 너무 조심하느라고 은혜를 못 누리는 분들일 뿐이지 막 살고 은혜 받고 막 살고 은혜 받고 이런 분 아니라 염치 있는 분들 맞죠? 견진 성사 때 기름을 이마에 바릅니다. 병자 성사 때 기름을 이마에 바릅니다. 그 기름 보고 베드로가 천국 문 열어주는 겁니다. 기름만 바르마. 기도만 하면 참여만 하면 미사만 가면 좀 정성을 드리는 사람이나 자꾸 저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다는 거 그거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참 세상은 불공평해. 금수저 흙수저 뭐 이야기도 하는데 참 세상은 불공평하기도 하지만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만큼은 세상 천지 이보다 더 공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하느님 믿기가 쉬울까요? 성한 사람이 믿기가 쉬울까요? 아픈 사람은 아파서 하느님 원망해요. 그래서 믿기가 어려워요. 성한 사람은 놀러 댕기느라고. 근데 더 아프면 하느님밖에 믿을 데가 없어서 믿기가 쉬워요. 성한 사람 감사해서 믿기가 쉬워요. 나이 든 사람이 믿기가 좋을까요? 나이 어린 사람이 믿기가 쉬울까요? 어허이 눈치껏 똑같아요.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때가 묻어서 애는 천지를 몰라서 안 믿어. 근데 나이 들면 인생의 한계를 다 하니까 믿기가 쉽고 애는 순수하니까 믿기가 쉬운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한글을 몰라서 레지오 서기 해보는 게 꿈인 할머니가 있어. 한글을 못 쓰니까 레지오 서기 하라는데 그냥 하기 싫다라고만 이야기해. 내가 글 모른다 소리는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한글도 모르는 그 레지오 서기도 못하는 그분이나 외국 유학 갔다 온 그분이나 믿는 건 똑같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거예요. 아픈 사람, 성한 사람, 나이 든 사람, 이것저것 아무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공평해요. 공평하신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믿기로 마음만 먹으면은 성당 30년 다니는 사람이나 이번에 영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기뻐진다는 하느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다는. 그리고 이 믿는다는 것은 희망한다는 겁니다. 자꾸 걱정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절망을 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파도를 보지 않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한숨만 내쉬어요? 한숨 한 번 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한숨만 쉬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한숨 쉽니까? 기도하지.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는 안 하고 한숨만 쉬. 사람이 그래.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한다는 건 뭐예요? 청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로 청원 기도 좀 그만하고 감사 기도 하라고 자꾸 권해요. 뭐 받은 게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청하라 받을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하라고. 청하라며. 그래서 청하는데 왜 자꾸 못 청하게 하는 겁니까? 감사기도는 나중에 나오면 다행이고 일단은 청하는 거예요. 왜 청합니까? 자기가 부족한 걸 아니까 청해요. 그리고 하느님이 존재하시니까 청하지. 하느님 안 계시다고 믿으면, 안 믿으면 청할까요? 하느님 계시다고 믿으니까 청하고, 그분이 무능하지 않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니까 청하고, 자기 혼자 전능하면 뭐합니까?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생명이신 분이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걸 믿으니까 청하는 겁니다. 청하는 기도는 사도신경만큼은 아니라도 훌륭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청하는 것은 하느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10살 소년이 돌을 들다가 암만 들다가 안 되니까 울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울기는 왜 우냐 이랬더니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아빠 옆에서 보고도 모르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 노력하는지.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왜요?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아빠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청하는 것도 네 능력이야. 너는 네 능력 다 발휘하지 않았어. 청하기만 했으면 돌을 들어서 놀이터를 만들어 줬을 것 아니. 청하라 받을 것. 청할 때는 점청법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입으로 청합니다. 청하라 주실 것이다. 주세요. 코끼리는 과자를 코로 받지만 사람은 축복을 어디로 받는다 그랬습니까? 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말리지 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우리는 죽을 거다, 메뚜기처럼 죽을 거다 하는 그 10명의 청년들은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만 살게 된 거예요. 청하라. 입으로 자꾸 달라 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그래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찾아 나서라. 청하라 주실 것이다. 입으로 청하라 주실 것이다. 안 주면은 발로 찾아 나서라.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그래도 안 열리면, 안 주면 문을 두드리라. 막 열려줄 때까지 열릴 것이다. 기도는 점청법으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 해봐가 안 되면 찾아 나서고, 찾아 나서서 안 되면 그 집 앞에까지 가고 달라고 계속해서 죽기 살기로 청해야 돼. 청하는 게 무엇을 청해야 됩니까? 소유함을 청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인간의 배고픔도 주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그 많은 치유기적들, 병자의 육신을 고쳐주셔서 육신도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 배고픔도 주님께서 가히 여기시는 그 부분이 되게 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히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시 전에 우리 자녀들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눈치가 있어야지. 해야 된다니까요. 청하라 받을 것이다. 청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 배고픈 것까지도 다 챙기셨으니까 처음부터 최고 고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청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 가족끼리 잘 지내게 해달라는 거, 그거 믿는 거예요. 그렇게 청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청하는 겁니다. 청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청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청하십시오. 간절히 청하시는 것.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먹고 마시고 차려입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그러니 청하라. 소유함을 청하시. 그 다음에 뭘 청합니까? 소유됨을 청하세요. 저를 가져주세요 라고 청해요.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부자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집 사고 땅 사고 산 사고 강 사고 바다 사고 섬도 사고. 원래 선물 하나는 골프장 하나씩 주는 겁니다. 이거는 부자들의 관점에서는 그거 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래 연봉 뭐 이래 가지고 그래서 계산이 안 되지만 그 많은 돈을 모으고는 섬도 사고 비행기도 사고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권력도 사고 명예도 사고 박사학위도 머니 오픈 올도 돈은 세상 모든 문을 낸다. 박사학위도 어쨌든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 했는데 딱 하나 근데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뭘 덜 샀나 했더니 누가 그래 하느님 삽부라 이거 하느님을 사버려라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억만금을 주고 하느님을 삽었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가는 겁니다. 그냥 하느님을 사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났더니 이 사람이 지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섬도 팔고 비행기도 팔아가 이 사람 주고 가난한 사람 주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내가 하느님을 샀더니 하느님이 날 다시 사주셨어. 내가 하느님을 소유했더니 하느님께서 나를 소유해 주셨어. 내가 하느님께 소유되니까 세상 것들이 필요 없고 내 주인께서 내 가진 걸 주라 하니까 주었을 뿐이야.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소유하는 것에 평생을 걸었지만 아니었어요.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유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이제 하느님께 소유되었어요. 하느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굳이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을 게 뭐 있어요? 다 내놓는 거예요. 아멘. 소유함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소유됨을 청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고급진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 싸우고 스승님은 죽느냐 마느냐 하는데 저끼리 그렇게 누가 높냐고 싸우던 그 사람들이 3년 이상 교육을 받아서 순교할 수 있는 참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시간이 걸려요. 처음부터 소유함을 청하지 말라고 교육하지 마세요. 소유함을 청하세요. 그리고 저를 소유해 주세요 라고 청하시는 단계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유함을 청하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자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자초월을 하게 됩니다. 내 것만 신경 쓰던 사람이 하느님의 마음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심전심 내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이 같이 통하게 됩니다. 내 답답한 거, 내 아픈 것만 고민하고 눈물 짓던 사람이 하느님의 아픔, 하느님의 상처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느님이 왜 아픕니까? 당신 아들을 대책 없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하느님 아버지 그 상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어째서 날 버렸느냐고, 베드로야 나 왜 3번이나 날 배반했니? 라고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일어나고 동병상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하느님도 아프셨네. 주님도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래서 내한테만 집착 안 하고 하느님 마음을 달래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은 성장하는 종교심의 단계에서 신앙심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치유가 일어납니다. 보이시죠? 상상치유. 이미지네이션 힐링? 아니에요. 상상으로 치유하는 아니에요. 상처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약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로 네 상처가 낫는 거예요. 미국에 20살짜리 다이빙 선수 신디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다이빙 회전 운동하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아무도 위로가 안 돼. 이미 자기 꿈은 끝났거든요.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꿈이 산산조각, 손도 꼼짝 못하고 아무 위로가 안 될 때 누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전신마비 되셨다. 손도 꼼짝 못하고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다. 눈만 끔쩍끔쩍합니다. 그 이야기 좀 더 하라고, 더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더니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는 나중에 전동 휠체어 손가락 움직일 정도는 됐더니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내가 전신마비가 왔을 때 전신마비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처럼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부활의 희망을 갖고 나도 부활했어요. 예수의 전신마비와 이 신디 아가씨의 전신마비가 서로 만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다미안 신부님, 몰로카이 섬에 다들 거룩한 척하는 신부 또 하나 왔네. 안 받아들일 때 그래도 10년을 넘게도 안 받아줍니다. 마음을. 그러다가 당신도 나병이 걸려. 불똥이 탁 튄다. 다닥. 뜨거. 근데 안 뜨거운 거예요. 나병이 걸려. 통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통증 느끼는 것도 은혜입니다. 통증을 못 느끼게 되니까 신부님 이리 강론하십니다. 여러분, 나 환자들은 이라고 전에는 강론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나 환자를 나병과 나병이 만나게 된 겁니다. 약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어느 대학 교수 딸이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소록도에 갔는데 집에 편지했더니 답장이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갔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남동생 장가 가는데 이렇게 장애가 될까봐. 대학 교수도. 그래서 외로움은 나병의 본질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몸도 흉해지지만 안 만나줘요. 사람들이 예전 메르스처럼 사람을 안 만나, 못 만나. 외로움, 흉측해지는 것 이상으로 외로워. 이렇게 외로운데 저분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처럼 나병이 걸리신 신부님.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외로운 마음,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은 신분의 나병이었어요. 약이 아니었다는 것. 상처는 상처를 통해서만 치유받는다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말씀은 나중에 책에서 보든지 하시고 지금 그 말씀 다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평화방송 TV 20시간을 라디오로 5시간 하려니까 전부 막 생략 반짝이는 별빛 아래 생략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박완서와 박경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CD에도 나오는 이야기니까 또 들으시되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서러울 때, 같이 죽고 싶을 때 박경리 선생이 퍼먹여주는 겁니다. 뭐라, 먹어야 살고 살아야 너처럼 자식 이런 많은 애미들이 치유를 받을 거 아니야. 살아야 글을 쓰고 글을 써야 치유가 일어나요. 먹어라. 박경리 선생도 6.25 때 초등학생 아하고 남편을 같이 잃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퍼먹여졌으면 안 먹어요. 근데 똑같이 아들 잃고 남편 잃었던 박경리 선생이 떠먹여주니까 그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로 된 구유에 태어나가지고 나무로 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기구한 팔자 아닙니까?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도 나무입니다.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 인생이. 그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저 30년을 기다리다가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더니 뭡니까? 세례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나 받는 거예요. 황제의 대관식도 장교의 임관식도 아니고 첫 출발이 세례식이에요. 죄인들이나 받는 이 세례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자렛에서 뭔 신통한 게 나오겠냐? 다들 믿지도 않아요. 그 밥에 건나물이라고 그 제자들 꼬라지 보이, 아이고 꼭 그런 것들만 모아가 아이고 잘한다, 대장 노릇 재밌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시비 겁니다. 7명의 형제와 산 그 여인은 누구 부인이 되느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온갖 것 시험해보고 떠봅니다. 그리고 광야에 갔을 때 40일 동안 단식을 하셨어요.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은 겁니다. 왜 나한테 하필 이거냐고. 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1시간만 기도해 줄 수 없느냐? 하늘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원래 하늘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믿을 데가 없어요. 하늘밖에 쳐다볼 데가 없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도 마음을 안 줍니다. 다들 졸고 있고 시험해보고 비난하고 지도자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금관을 달라 이런. 너나 살려봐라.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자기는 못 살리면서 남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죽은 외아들,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요청도 없는데 가서 살림 일나라. 왜 그렇겠습니까? 외아들 당신이 죽고 나면 성모님이 그렇게 힘들 거가 동병상련인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우리 엄마 이 외아들이 죽은 과부하고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동병상련, 이심전심, 상상치유가 일어나서 그냥 일날 막 그 생명, 얼마나 그 마음이 짠했을까. 엄마 혼자 놔두고 먼저 가는 거,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 그런 어머니의 고통의 어머니, 그래 묻지도 청하지도 않는데 가서 일어나라라고 기적을 일으키시. 뜻대로, 당신 뜻대로 하소서. 지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매맞고 못 박혀서 그렇게 죽었어. 인간의 상처에 다가가기 위해 하느님의 상처가 필요했고, 인간의 죽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죽음이 필요했고, 인간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외로움이 필요했고, 인간의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고독이 필요했고, 인간의 근심 걱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근심 걱정이 필요했고, 인간의 부활을 위해서 하느님의 부활이 필요했던 것. 상상치유, 사사치유, 근심여자, 여여치유. 인간의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죄가 필요해. 죄인으로 달리시는 것, 죄치유. 인간의 부활을 위해서 하느님의 부활이 필요해. 그래서 활치유가 일어나는, 상상치유, 사사치유, 여여치유, 근심, 여러 가지 하느님.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감하고 동병상련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시편 8장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의 만남이었어.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상처를 안고 주님을 따라 용기 있게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님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딘 날 나를 보시고 님 닮았다 하소서. 이딘 날 나를 보시고 님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하느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나도 내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아닌 하느님과 함께 걷는 보람 있는 꿈길임을 도리도리 깍꿍, 도리도리 깍꿍, 전국에 깍꿍이 일어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중에 한 자락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의 본질은 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패자가 아니라 죽음도 막지 못하는 꿈을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꿈꾸고 당신처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명심해야 될 것, 마지막 1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꿈, 우리의 꿈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설레며 다음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